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삭의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제일 쉬운 그런 선택의 방법이 애굽의 나일강 변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물이 풍부하고 또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기가 아주 좋고 살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여러 가지 식량의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삭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고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지었고요. 그해 추수를 했더니 100배나 추수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 몇 가지 묵상하면서 또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놀라운 추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귀한 비결은 그는 먼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일 강변에 있는 그러한 지역은 풍부한 물과 또 비옥한 땅을 통해서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한다면 아마 먹을 것의 부족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텐데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의구심과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오면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의 모습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 모두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이 재난의 때에 경험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모조리 메꿉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막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그 우물을 빼앗고 또 그 우물을 메꿉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물을 메꾸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지역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삭은 그 당시에 아주 강성한 그러한 부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대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남에게 여러 가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대적하여 안갚음하려 하지 말고요.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간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그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삭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마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러한 행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삭의 100배의 추수가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100배나 얻었다 이러한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주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는 농사가 주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쌓았던 모든 그런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직해서 힘을 썼는데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 한두 배 정도 또 아니면은
서너 배 정도의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100배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 한계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삭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복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대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흉년 가운데서도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마음속에 이삭과 같이 순종하며 또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며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근과 재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